요한복음 11장 17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더라.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벌써 4일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하나님의 경륜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보시니 타락한 인간이 무덤에 있은지, 즉 죽음에 갇혀 있은지 이미 나흘 4000년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성경에서 하루는 1000년을 나타낼 경우가 많습니다. 나사로는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 죄 가운데서 죽어있는 죄인이라는 점은 맞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난 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는 40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인류가 4000년 동안 무덤 속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께서 우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신다는 표현이 38절에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오신 주님께서 우셨습니다. 또 속으로 신음하셨습니다. 이는 죄 가운데 죽어있는 인류를 보시고 괴로워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오셨습니다. 18절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약 15스타디온쯤 떨어졌으니 15스타디움은 약 2분의 1마일로 800m 정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2마일이 안 되는 곳이라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멀리 바라다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려고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금방 그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19절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들의 오라비의 일로 그들을 위로하려고 왔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였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오지 않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사람을 살려내시는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증거를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0, 21절 그때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주를 맞았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는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셨다면 자신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르다의 말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어디에도 죽음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서 죽음은 도망을 칩니다. 마르다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고 믿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동일한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도 마르다와 똑같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마리아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지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신뢰감은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22절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하니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면이라는 말은 주님을 피조물인 인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는 주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은 잘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 혼자 주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마르다의 말은 주님께서 하실 의향만 있으시다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마르다의 이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믿음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23, 24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의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하니 마르다는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게 될 전면적인 부활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 자신의 눈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면서도 그분께서 죽은 오라비를 지금 당장 살려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친 것입니다. 마르다는 모든 인류의 마지막에 있게 될 한 번의 전면적인 보편적인 심판과 한 번의 총체적인 부활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25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마르다와 대면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려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확고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지금 당장의 일에서 눈을 돌려 먼 미래의 일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시선을 주님 자신에게로 향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당장의 일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앞으로 있을 일만 그냥 그럭저럭 믿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먼저 주님께 자신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주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휴거될 때 맨 먼저 몸이 바뀌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총체적인 부활 이전에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살아나는 부활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님은 지금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총체적인 전체의 부활 때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자들이 부활해서 심판대에 불려나와 지옥행을 선고받게 될 것입니다. 26절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죽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사망을 맛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되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첫 열매들의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성도들이 죽음에서 깨어나 다시 살아남으로써
무덤에 그대로 갇히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사람들이 먼저 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 다음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르다에게 부활 이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고 이 휴거 때에는 죽은 성도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성도들이 다 같이 살아있는 채로 몸이 변화되어 휴거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마르다의 오라비에게 행하실 일을 이제 곧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 말씀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찌르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이후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믿고 있는 것입니까?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는다고 스스로 말하고 고백하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지만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이 생기고 시험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사실은 믿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마르다는 네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으시는 장면은 성경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은 마르다가 한 말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말에 급히 일어나서 주님께로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신다면 조금도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를 위로하러 왔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슬픔이 넘쳐서 오라비가 있는 무덤으로 가서 통곡이라도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모습은 보였습니다. 이러한 미덕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주를 믿었으나 이렇게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이후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한 후에 가서 자기 동생 마리아를 은밀히 불러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고 하니 그녀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주께로 오더라. 예수께서는 아직 고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하던 그곳에 계시더라. 그러므로 집에서 마리아를 위로하며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녀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따라 나가며 말하기를 무덤에 가서 울려고 그리로 간다고 하더라.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하니 마르다 역시 마리아와 똑같은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생각을 인정하셨습니다. 주님이 계셨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지금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경배드리는 마리아의 아름답고 간절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그때 예수께서 그녀가 울고 있는 것과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시다가 예수님께서는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영이라는 것은 물론 사람의 영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의 영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과 친구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누이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인간적인 비애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으로 신음하고 괴로워하십니다.
예수님께는 6가지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육신으로 나타나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몸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 이분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인간으로서 피곤하고 기운이 쇠할 때 인간의 몸과 괴로워할 수 있는 슬픔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인간의 혼과 인간의 혼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신음할 수 있는 인간의 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우시더라.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 암송 구절을 대보라고 하면은 이 구절을 서슴지 않고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에는 아주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셨다는 성경 기록은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 구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오시어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 감추어졌느니라. 진리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보고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그는 육체로 계시는 날들 동안 자기를 사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워하심을 인하여 들으셨느니라.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눈물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셨다는 이 사실, 이것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 가운데 들어와 사셨다는 그 사실과 관련된 일입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인간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의 죽음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이러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로 혼에게 있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이었습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나사로였지만 나사로의 혼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혼에 필연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알고 계셨던 아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37절 그러나 그들 중 몇 사람이 말하기를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니 유대인들 중에서 몇 사람은 주님께서 우시는 것을 보고 이 사람도 별 수 없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사람들은 최소한 주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 말은 사실 마리아가 만일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막으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나사로가 죽은 것을 마음 아파할 뿐이었습니다. 3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신음하시며 무덤에 오시니라. 그곳은 굴인데 돌이 그 위에 놓여 있더라.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또 속으로 신음하십니다. 주님께서 신음하시는 깊은 그 의미를 사실은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신음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친구의 무덤으로 향해서 복받쳐 오르는 인간적인 슬픔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마음속 깊숙이 비통해 하셨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자신이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속으로 신음하셨을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을 치우라고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주께 말하기를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라고 하니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도 통을 물로 채우라 이렇게 종들에게 지시하셨습니다. 이제 떠다가 가져다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실 때에도 병자에게 스스로 뭔가 하도록 명령을 내리십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 가서 씻으라. 명령을 내리십니다.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사람들에게 돌을 치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냥 돌을 보고 저리 비켜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데 또는 나사로에게 그냥 걸어서 나와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항상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여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기에 지금은 악취가 나나이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다소곳이 듣기보다는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면서 행동이 먼저인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불신을 드러냅니다. 오라비의 죽음을 그렇게 슬퍼하고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입구를 열게 하시고 뭔가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자 그 순간에 주님을 제지하고 나섭니다. 주님을 그렇게나 사랑했던 마르다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주님의 일을 막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보다는 행동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불가능해. 그렇게 하면 효과가 없어. 그것은 쓸데없어. 이렇게 사사건건 가로막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행동으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믿음에서 행동이 나와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운 그러한 행동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행동은 아무리 열성을 쏟아부어도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40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더라. 만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마을 밖에서 그녀를 만나 집으로 함께 오실 때 말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여기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손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써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으로서의 주님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생명으로 이기시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보잘것없고 무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인간의 불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믿지 않는 마르다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